네, 주안의 만나 2021년 1월 1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2세대 저자예요. 1세대들은 사도들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베드로 후서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리고 직접 들었던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경우는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이 특정한 대상을 두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누가복음에서의 그 대상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었고 의사였어요. 그러기에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른 색깔을 지닌 자로서 이방인들에 대한 조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본인의 장점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아주 유익했었어요.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보다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대상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읽고 있자면 당시의 시대 속으로 걸어 들어간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들죠. 참 이렇게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처럼 이제 쓰여져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또 춥고 코로나로 나가지 못하는 이 겨울에 더욱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또한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에 너무나도 좋은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준비되고 잉태되는 데까지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때에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6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흠이 없었다라고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당대 헤롯이라고 하는 권세자가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여러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다윗을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가랴가 그의 제사장된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가랴 앞에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와는 다른 특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원문을 보면 일반적인 기도는 프로슈케인데 특별한 간구와 기도에는 데시스를 써요. 자, 오늘 사가랴의 간구가 이 데시스, 즉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사가랴가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가? 천사의 답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 둘째는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사가랴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아이를 구했고, 그리고 유다가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로마 제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시대에도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사가랴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응답의 내용들이 전달이 됩니다. 아들이 주어질 것인데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가 나시린으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구별된 자로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죠. 자, 그런데 사가랴가 이 천사의 이 말을 믿지 못해요. 자신이 기도하던 내용이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주어진 말씀을 비교하는 의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의심을 하던 입이 다물어지게 된 것은 하나의 표적이죠. 죄악과 불신 가운데에서 나오는 의심의 말이 그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입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앞에서 죄의 세력들이 힘을 잃고 있는 능력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은혜예요. 사가랴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사가랴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신 일들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역사 가운데 등장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밉게 이제 볼 것이고, 성읍들이 회복이 되고 땅이 다시 경작이 되고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오심도 끊이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시므온과 안나와 나다나엘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 뜻을 비전으로 품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에 처음 말씀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우리 기도하라고 하신 그런 의미예요. 제가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계속 나눈 것도 정말 2021년부터는 기도하고 싶다. 말씀은 매일 우리가 접하는 습관에 들어가고 있는데 모이지는 못하지만 정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고, 또 그것을 나누었었는데, 정말 오늘 본문의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엘리사벳의 기쁨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 여인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가정에서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끊이지 않는 기도의 결과로 그녀의 기쁨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2021년을 기대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나의 부족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미리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들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